우리 다시 만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풍성한 샘에 와서 불쌍한 내 형은 잠거니라는 말씀처럼 오늘 종일토록 은혜 10년의 깊이 잠기는 경험을 통하여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의 사함 받았는가? 죄의 사함을 위한 확정의 기도만큼 기묘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우리가 무엇인가 또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와 속죄라는 부분으로 말씀으로 오늘 환송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속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먼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오직 바울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잘 아시는 14절의 말씀이요. 제 성경으로 바로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왜 그런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애착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명예, 평판, 이기심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일 일몰 시간 십자가와 속죄가 무슨 관계인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속죄가 무엇인가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속죄. 우리는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209페이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적 20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래서 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시켜준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대가 바라다 볼 수 있을 만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질문을 드립니다. 십자가와 속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오늘 택한 이유는 조만간 책이 출간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공격 삼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이 마지막 재림교회를 가장 이단시하면서 공격하는 진리가 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와 속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를 함께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가 뭐예요? 속죄. 우리는 지금 속죄일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어요. 찬미처럼 속죄를 받지 못하면 망합니다. 속죄를 입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의 중보 사업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는 와중에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늦은 비와 인침과 죄의 동아리 맞물려 있습니다. 시온의 하늘에 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시온이 임하에 인을 받아야 돼요. 인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속죄받은 자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 속죄받은 자에게 임하에 인이 쳐질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함께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이지파 가운데 특별히 애칭을 받은 성경에 올라올 말하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참 심각한 얘기죠. 소마 말씀 보시면 유대교회를 온 땅을 구원할 통로로 삼은 유대교회가 위조 복음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다고 이런 말씀 배워보셨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재림교회는 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속죄받으라고 속죄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받은 이 교회예요.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 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이제 보겠지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교회가 이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우리의 사명은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회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목회자가 오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 문턱을 나누어서 교회를 접촉하는 건 참 좋지만 걱정됩니다. 교회 정체성이 잃어버릴까 걱정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절대 낮추면 안 돼요. 교회의 문턱은 원칙대로 세우면 세울수록 가만은 더 큽니다. 자, 오늘 함께 연구를 해볼 텐데요. 방금 말씀처럼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별은 1.1획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디로 인도할 것이고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기별이에요.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요. 이 기별은 우리를 성소로 안내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서 속죄받게 하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어떻게 영접하고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기별이 이 기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기별을 자꾸 뭐합니까? 빼고 더하고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한 속죄를 끝내서 중보자 없이서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기별이에요.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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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마치는 가운데 재림의 그날 속죄 사업이 끝난 그날 속죄소에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된 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 살아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신 계별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계별이에요.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 설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계별을 주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완성이 되어지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사업이 이루어지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속죄가 이루어진 모습을 예언하시는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더라.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처럼 신랑이 오는 재림의 그날 신부가 준비됐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속죄받은 백성으로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속죄가 어떤 의미예요? 속죄의 자리, 곧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 자비의 보좌, 그런 뜻. 자비.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라는 단어가 영어로 시어나 자비의 보좌라는 단어예요. 자비의 보좌.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시은소,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 뜻이에요. 어떤 은혜요? 속죄의 은혜.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속죄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가 심사하고 있어요. 누가 과연 속죄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누가 있는가 조사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성령 안에 걸음으로 시온아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이 빨리 반사되어져야 돼. 이거와 십자가 어떤 관계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택한 선민 사이에 특히 상징적으로 화해, 화목. 그래서 대속죄일에 시온서, 법궤 뚜껑, 금으로 만든 그 뚜껑의 자리에 피를 7번 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졌죠. 속죄의 의미 속에는 영어로 빨간 글씨입니다. 화해, 화목, 유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시키다, 화해시키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화평의 자리, 그런 뜻입니다. 이 속죄라는 뜻은 죄의 속박에서, 죄에서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원 의미는요, 죄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 때문에 그 죄가 영원히 없앴다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죄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없애준다. 이게 속죄란 뜻입니다. 속죄는 죄의 사함과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사해진 이후에 로마서 5장 1절과 5절처럼 영원히 아버지와 뭐 되어야 합니까? 화목하셔야 돼요. 속죄 속에 방금 말씀처럼 대속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5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 닥터 리가 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라는 그 속죄라는 단어가 사실은 속죄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속죄 속에 구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속죄는 속죄소에서 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질 때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자, 계속해서 속죄의 의미를 공부하겠습니다. 속죄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속죄소, 시온소.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법궤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장이 속죄일에, 십자가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흘린 피가, 유월절에 흘린 피가 오순절을 통하여 간합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지성소에 7번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가 간합되었다는 사인으로 늦은 비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의식을 행할 때 바로 속죄소에서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하다, 죄를 덮어주다, 감추어주다, 없애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일, 속죄소, 속죄일. 우리는 지금 속죄일이 끝나가고 있죠. 실제 원형인 대속죄일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속죄일이 끝나가는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사건이에요. 그죠? 속죄일은 아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의하면, 구약에 의하면요 7월 10일이었죠. 이날은 금식하라. 다른 번역을 말씀드리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뜻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 문자 그대로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주 금식해야 한다. 실제 금식하셔야 돼요. 성경 연구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때때로 금식하셔야 돼요. 영적인 금식의 의미를 아시죠? 그렇죠?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에요. 생략하겠습니다. 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죠. 어디에서요? 속죄소에서요. 보시겠습니다. 속죄는 속죄일에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소 봉사를 통하여 유월절에 흘린 피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휘장에 뿌려지고 대속죄일에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질 때 성소 봉사가 일체 완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이제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성소 휘장으로 뿌렸을 때 뭐가 주어지죠? 용서. 속죄일에 법궤 위에 뿌렸을 때 뭐가 이루어지죠? 도말. 용서와 도말이 속죄의 과정인데 죄가 도말될 때, 한마디로 속죄될 때 성소 봉사는 끝이 납니다. 참고로 개신교회는 반의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죠. 십자가에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첫 듣는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 쉬운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의 봉사를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따라하세요. 지상봉사, 하늘성소봉사. 간단해요. 다 이뤘다가 무슨 뜻인가? 지상봉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분 뭐 하셔요? 하늘봉사하셔요. 이걸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자, 돌아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십자가 위에 흘린 피가 속죄의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피는 속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속죄의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피가 매일의 봉사 그리고 속죄의 봉사를 통하여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참고로 조금 용어를 더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속죄소는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럼 화목이란 무슨 뜻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이란 인간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네, 죄요, 죄. 죄가 뭐 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사야 59장의 말씀이요.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불화가 됐던 죄가 용서되어지고 제거되어짐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나아가서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말이 의미 화목이다. 지난주 엘렌 하모니 화목을 경험했죠. 6개월 동안 한 점의 얻어는 그림도 없었다.
그렇죠?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 이루어졌습니다. 딸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죠. 시연아 이런 침례식 좀 준비 좀 해보자. 물에서 나오자 새 마음, 새 영으로 창조받는 침례식. 마태 3장 이는 내 딸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그 침례식. 이런 침례식 자리에 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대요. 그런 의미에서 침례식을요 하늘에 가는 인입니다. 수침으로 받는 인이요, 교인 되는 자격이 아니에요. 화목이란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임을 경험하는 걸 의미한다.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누가 1장 77절의 말씀이요. 죄의 사함으로 사랑을 통하여 죄가 사해짐으로 얻는 구원. 화목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죄를 범한 자에게, 시작. 죄를 범한 자에게 사유하심을 주는 이 구원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죄가 사해집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죠. 이 구원은, 시작, 그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무엇이요? 의를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올 때 회개되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가 사해질 때 뭐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너무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를 나타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 구약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철저한 금사를 하나요? 맞아요. 병든 것. 예를 들면요, 붉은 암송아지는 정말 희귀한 동물이었어요. 흰 트럭이 몇 개 이상만 있어도 불합격이었대요. 붉은 암송아지여야 됐어요. 철저한 금사를 받게 될 의를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죄가 사해지면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예, 의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이기는 무엇을요? 승리를요. 승리는 뭐에 따라옵니까? 의요. 우리 안에 의가 증가되어지면 승리는 뭐 합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요? 의로운 자요, 의로운 자. 여러분, 의는 죄를 이깁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정말 품고 있으면요, 죄를 이겨요. 분명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 구원을 받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며, 구원의 확신이죠. 즐거움이죠. 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죄가 사해짐으로 의가 드러나고 승리가 수반되어지며 기쁨이 올 때 이 구원은 기회를 듣고 기뻐하는 겸손한 자에게 즐거움의 주제가 될 것이다. 삭개오가 이 경험을 했죠.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 속죄요.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 뭔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창세 전부터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해 놓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요,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온 우주 앞에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구속, 속죄의 한 부분이요. 구속,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온 우주 앞에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마하려고요,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의미를 더 깊이 한번 공부해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조금 주석으로 봅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는 이 거룩한 높이에 무엇입니까? 거룩한 높이가 뭡니까? 4절에 4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사도 요한을 쫙 수술해 보면요, 죄밖에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시기, 질투, 막 야심, 그런 사람을요, 예수님처럼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사랑받은 제자 요한. 뭘 받았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요, 사랑이 이룬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정말 사랑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가 높이를 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는 참된 신자는 이 거룩한 높이에 다 다를 수 있다. 원하는 자는 모두 다 경건의 오묘를 볼 수가 있다. 경건의 오묘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성을 구성하는 것. 이 오묘를 뭐 할 수 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예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실 때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이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단이 이걸 자꾸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길다란 인생의 팔이 인간 가족을 안으시고, 그분의 길다란 한 팔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를 붙잡으셔서 이 희생을 통하여 따라하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치르신 무엇을요? 무한한 희생의 은혜를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십자가와 속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질문을 드리니까 속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속죄가 이루어져요. 한번 인용해 드릴까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때 그들 이름 맞은판에 용서로 기록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될 것이다.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언이시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무엇이요? 아들이 되는 뭘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요. 참고로 이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권세를 가리킨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리킨다. 또요, 지옥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예요,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드리고, 이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그분의 희생의 은혜를 따라서 통해서 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분의 피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도덕적, 영적 완전함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영원히 없애고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여러분 뭔 소망요? 시대의 소망이란 말 의미 이해하시죠? 한 예정을 드리면요, 우리 라헬이 자식이 없어 뭐였습니까? 울었죠. 유일한 그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한 아들이 죽는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마음의 인생의 짐들을 해결할 유일한 소망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참 성소가 정말로 정결케 될 때이며 복음 사업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때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래서요, 읽어보시면요, 허물이 뭐 하고요? 죄가 뭐 하시고요? 끝나고 죄악이 어떻게 되어지고요? 영원히 속량되어지고 무엇이 드러나고요? 예,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참 성소 봉사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유일한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속죄 사업이 성소 봉사의 목적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피가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뿌렸을 때, 속죄가 끝날 때 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희생이 충분하며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희생이 충분하고 완성되었다. 따라하십시오. 속죄의 뭐요? 조건들은, 속죄의 조건이 뭐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할 거예요. 성취되었고, 따라하세요.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지금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뭐 하러요? 하늘 봉사하러 가셨죠. 마침은 뭐 하십니까? 재림하시죠. 이 재림교회는 세상에 오신 사업과 하늘 봉사 사업을 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는 심부름꾼들이에요. 자,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공부는요. 시작. 죄에서, 속죄가 뭐예요? 속죄가? 예, 맞습니다. 죄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 속죄예요. 그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피가 속죄의 피죠. 또 읽습니다. 시작. 저희 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가 죄에서 정결케 하지만 또 속죄가 무엇입니까?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도말되어지면 뭐 합니까? 따라하세요. 죄들을 뭐 할 수 없어요? 속죄는 우리 마음에서 죄를 깨끗게 하시고 기억에서조차 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완벽합니까? 네, 또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에 대한 뭐요? 무엇이요? 속죄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치료다. 치료 끝났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판정 내야죠. 그죠? 자,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잘 고안된 방법일 뿐 아니라 범죄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다시는 아프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슴 하지 말라. 이게 속죄예요. 그래서 공부하셨죠. 자꾸 죄를 범하면 하늘 성소가 뭐 할 수 없어요. 속죄를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죄가 끝이 빨리 나야 돼요. 그게 이른비 성령이요. 끝나는 사인이 뭐예요? 너 집이 성령이요. 그럼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한다. 속죄예요. 이 피어질 뿐 아니라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자, 속죄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공부합니다. 속죄가 뭔가 여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뭐요? 속죄는 아버지께 온전하고도 충분한 만족을 드렸다. 속죄의 의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봅니다. 시작. 자기도 의로울 수가 있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다.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속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영원히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로우시다. 속죄 사업의 결론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의롭게 만드심으로. 자, 다 돼갑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희생과 제사장 직분은 표사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서 무엇을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뭐다? 연중 봉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업인데 따라하세요. 시작. 그것이 뭡니까? 성소 정결은요. 그것은 뭐요? 성소 정결은 따라하세요.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아까 공부했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자인가 지금 뭐합니까? 조사 심판하고 있죠. 맞습니까? 조사 심판의 통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맞나요?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각 사람에게 상을 줄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우리에게 누가 이 속죄 은혜를 받을지를 뭐 한다고요? 지금 심판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환송 예배 때는 그럼 십자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소에 가서 속죄의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를 위한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부활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소로 초청하셔서 영원한 속죄 봉사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순서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증언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성소 바깥에 서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안식일에 주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난 경험을 통하여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봉사하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있고 싶습니다. 세상의 만나가 아닌 떡상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금촛대의 기름을 통하여 불을 밝히고 향단의 그 은혜 주님의 기도의 공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봉사의 혜택을 경험하는 안식일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제 심판적으로 초청하여서 예복을 입은 날 심사하실 때 아버지 우리 죄가 제거되어지고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 원칙대로 살게 하시며 매일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 능히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아버지 시작이 되었고 내일 새벽 기도, 교과와 설교 예배, 환송 예배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